샬롬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의 삶이 주님께 붙잡힌 모세의 막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흔하고 평범할지라도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무엘서의 첫 장인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무엘의 출생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출생할 당시인 사사시대 말기의 이스라엘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쇠퇴하였고 특히 영적으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사사기가 지적하듯이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자리 잡아 그들을 통치하시는 왕국 건설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1절에서 8절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왕국 건설의 준비자인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 언급합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비록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 살고 있었으나 출신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원래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다른 형제 지파들로부터 기업의 11조를 받아 생활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엘가나 집안도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답게 그 자신의 경건한 신앙을 따라 매년 회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사사시대를 거쳐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의 가족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사무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를 거스름으로써 가정 불화라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한나 외에 브닛나라는 또 다른 아내를 다시 둠으로써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교만한 브닛나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게 하는 집안의 분란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엘가나가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은 그의 아들 사무엘이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 발전에 있어서 위대한 중보 사역을 담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종교적 중보권인 제사직의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사무엘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중보 사역자로서의 사명에만 충실하였습니다. 9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의 출생을 가능케 한 어머니 한나의 기도 장면과 서원 내용입니다. 자식이 없는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브닛나로부터 심한 괴롭힘을 당하던 중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사 아들을 주시면 그를 일평생 여호와께 바치겠노라고 서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모범을 봅니다. 즉 비록 한나는 자신의 고통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들을 간구하였던 것이지요. 이러한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니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생각하시고 한나의 태를 여사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한편 이렇게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제사장 엘리는 한나를 꾸짖는데요. 한나가 술 취하여 하나님 앞에서 주정 부리는 줄로 오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이에 대해 원망하거나 항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처지를 사실 그대로 아뢰일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기며 그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한나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한나는 하나님 앞이나 인간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엘리는
도리어 한나의 형통을 축원하고 한나는 감사를 표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도 전의 한나의 모습과 기도 후에 변화된 모습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나는 그 마음의 괴로움과 슬픔, 원통함 따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친 후에 한나에게서는 다시금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지하였고 자신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임을 확신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한나는 시련을 통과한 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한나 개인의 차원을 넘어 이스라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라는데 보다 큰 의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8절은 사무엘의 출생과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지기까지의 과정입니다. 먼저 본문은 실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한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후 사무엘이라 이름 짓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이란 여호와께서 들으시다는 뜻인데요. 사무엘이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아들이며 하나님께 평생 바쳐질 아들임을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한나가 사무엘이 젖을 뗄 동안 정성껏 양육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아마도 이때 한나는 사무엘을 단순히 수유할 뿐 아니라 비록 갓난 아기지만 아기에게 무언의 영적 감화력도 많이 끼치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사무엘이 젖을 떼기를 기다린 한나가 마침내 자신의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혈육의 정에 이끌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있었지만 한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승리합니다. 한나는 분명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잠시 자신에게 맡겨놓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한시라도 잊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흥을 위해 사무엘을 예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무엘의 출생과 양육을 위해 한나라는 사람의 신앙도 요구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의 역사는 우연이나 숙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불행을 행복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킨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입니다. 한나란 이름의 뜻은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결혼 후 이름과는 달리 슬픔이 많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으나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고 남편 엘가나는 자식을 얻기 위해 브닌나라는 여자를 아내로 취했고 브닌나는 자식을 낳은 후 틈틈이 한나를 격동시켰습니다. 결혼 이후 한나의 인생은 불행과 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의 여인 한나는 후일 아들 사무엘을 낳아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이자 능력 있는 선지자로 키웠을 뿐만 아니라 삼남 이녀를 더 얻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불행을 행복으로 변화시켰을까요? 첫째는 고난 중에 인내했습니다. 한나는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깊이만 더하게 할 뿐이지요. 한나는 그 고통을 온몸으로 인내했습니다. 한나에 대한 말씀 중 원망과 불평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둘째는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성경은 한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10절에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2절에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17절에 기도하여 구한 것을 이라고 했습니다. 후에 아들 이름도 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20절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는 오랜 세월 기도했고 하나님은 때가 이르러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 그리고 절망과 불가능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8절에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당시 제사장 엘리에게 한 말입니다. 그것은 한나가 평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지 보여줍니다.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했던 한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원하는 은혜를 받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습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한나의 마음에 맺힌 서러움을 풀어준 존재고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세워준 귀한 아들입니다. 한나는 그런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18절에 한나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고 했습니다. 17절에서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습니다. 한나는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은 후 축복한 대로 될 줄로 믿고 집으로 돌아가 먹고 마시며 평안히 지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직접 응답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주었는데 한나는 축복한 대로 응답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환상을 본 일도 음성을 들은 일도 계시를 받은 일도 없지만 엘리 제사장의 축복대로 될 줄로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 것처럼 성도들도 복의 근원입니다. 성도들이 복을 빌면 응답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겨버리는 것, 그리고 일단 맡긴 후에는 믿고 평안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응답은 그 후 가장 적절한 기회에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끔 혹은 자주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임할 때마다 사람마다 그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계십니까? 한나는 자신에게 당한 고난을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기도하던 중 서원 기도를 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십니까? 감사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성숙한 성도의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감사 기도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날을 돌아보며 후회할 일보다는 감사한 일을 보게 하소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얼마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는지를 마음껏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앞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정 왕국 체제를 준비할 사람으로 사무엘을 출생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무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1절에서 10절은 한나의 찬양입니다. 한나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주적인 메시아의 통치를 언급하는 구속사적인 대예언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나는 이 찬양에서 우주적이면서도 경제, 출산, 신분 등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노래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만사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시며 인간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하는 피조물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한나는 본 찬양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이상적인 지상 왕국이 건설될 것임도 노래합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에 머지않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이 세워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지상 왕국의 건설을 준비할 자는 바로 사무엘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한나의 찬양은 사무엘의 소명을 미리 예시해 줌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찬양은 단순한 인간적 감성을 초월한 성령에 감화되어 읊은 일종의 예언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성경에 나타난 구속의 진리를 꿰뚫고 있으니 성경의 구속사를 이해하는 황금 열쇠와 같은 구실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나의 노래는 일명 구약교회의 송가라고도 불리는데 이와 비슷한 구속의 찬가로는 미리암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 그리고 신약의 마리아의 노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26절은 절대 헌신과 절대 성결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오히려 영적, 도덕적으로 지극히 타락했던 모습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사무엘의 경건한 측면들을 보여줌으로써 엘리의 아들들과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예리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본단락은 이와 같은 예리한 대조를 통하여 타락한 엘리 가정의 몰락과 경건한 사무엘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을 살펴볼까요? 첫째,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여 그분에 대한 신령한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여 그를 부인하는 자가 제사장직을 수행하였다는 것은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을지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경건한 제사 제도를 문란케 하며 여호와의 제물을
강탈하였습니다. 구약시대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는 희생제사였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의 두 아들은 신성한 제사법도를 무시한 채 사욕을 채움으로써 제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만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성소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여인들을 겁탈하였습니다. 성범죄는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타락상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 같은 유형은 분명히 당시 이방 국가들이 제사에서 음란한 성행위를 수반했던 것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대조적으로 사무엘의 모습도 부각됩니다. 우선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성소 봉사를 통해 거룩한 것들을 접하며 겸손과 섬김의 도를 배웠습니다. 또한 성장할수록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보다 더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무엘을 부패한 바깥 세상과 구별시켜 거룩한 영혼의 소유자로 훈련시키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상의 내용에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선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뒤에는 그들이 그토록 달리 성장하게끔 영향을 끼친 부모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엘리의 두 아들이 도덕적,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된 데에는 적절한 때에 효과적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교훈하지 못한 제사장 엘리의 책임이 컸던 것입니다. 반면 사무엘의 뒤에는 신앙적, 인격적으로 가마를 끼쳤던 경건한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즉 매년제를 드리던 아버지 엘가나와 그때마다 겉옷을 지어 사무엘에게 입혔던 어머니 한나의 신앙심과 애정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근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가정을 중심으로 한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과연 무엇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올바른 인격체로 양육해야 할까요? 27절에서 36절은 무명의 한 선지자에 의해 엘리 가문에 대한 두려운 심판이 예언되는 내용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쓰여질 것이라는 사실도 예고됩니다. 이 본문은 먼저 제사장 엘리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에게 베푸셨던 풍성한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아들들이 그 같은 은혜에 역행하는 죄악을 저질렀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곧 아들들의 범과 사실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하지 못한 엘리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책망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패역한 엘리 가문에 대하여 준엄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 결과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은 상실되고 엘리의 두 아들 역시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가문에 속한 자들은 모두 단명할 것이고 물질적으로도 궁핍한 생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엘리 가문의 철저한 몰락을 의미하는데요. 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론 계통을 잇는 모든 제사장들의 권위가 크게 실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패역할 때에는 그에 비례하여 하나님의 심판 역시 보다 혹독하고 엄격할 것임을 시사해 줍니다.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 베푸는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대신하여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겠다는 메시아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직 수행이나 구원이 결코 육적 혈통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엄정한 공의를 행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또 인간의 실패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구원 사역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시니 바로 엘리 가문을 대신하고 전 인류를 단번에 구원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해 걸어온 걸음걸음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걸어갈 걸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가정들이 위기에 처하고 나라가 장기간 어려움에 처하는 주요 원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지나치게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으며 고난을 받은 원인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사무엘 시대의 부흥처럼 말입니다. 앞장에서는 타락했던 엘리 가문이 몰락하는 것과 사무엘이 부각하게 되는 것이 예리하게 대조되었었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에 의해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실과 그 부름받은 사실을 확증해주는 명백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엘리 가문이나 이스라엘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경건과 거룩성을 다시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와 같은 비참한 영적 상황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개혁 운동을 주도할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마치 흑암 가운데 비치는 한 줄기 광명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과 그 부르심에 대한 사무엘의 응답 과정이 나타납니다.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극히 드물었을 뿐 아니라 엘리 제사장 역시 이미 노쇠하여 더 이상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4번씩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은 후에야 겨우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사회 전반에 걸쳐 영적으로 무지했던 시대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이야말로 새로운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야만 했던 이유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무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계시가 나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 예고하였듯 엘리 가문이 몰락하고 말리라는 것이죠. 이러한 계시는 사무엘이 소명받았음을 확증하는 증거입니다. 또한 타락했던 엘리 가문의 파멸이 지극히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자들이 더 이상 성직을 감당할 수 없음은 물론이려니와 그들은 각기 자신들의 행실에 따라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엘리 가문이 수행하던 제사장, 선지자, 사사의 직을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 사무엘이 대신 수행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필요적절히 세우신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겸손한 자를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15절에서 21절은 사무엘에게 임한 그 계시가 사무엘에 의하여 어떻게 엘리에게 선포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 사무엘이 당대의 실력자였던 대제사장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대로 파멸을 선포한다는 것은 대단히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재촉을 받은 사무엘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 예언적 계시를 과감히 선포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사무엘이 최초로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훌륭히 수행했음과 더불어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말씀은 그 당시 지극히 희귀했던 하나님의 계시가 사무엘에게는 계속 임했고 그 예언적 계시가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밝힙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은 참된 선지자이자 명실공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었음을 강력히 보여줍니다. 이렇듯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사무엘의 등장은 영적 흑암 속을 헤매면서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로 복음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감정에 얽매여서는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선지자는 선포된 예언의 성취로서 가려집니다. 또 큰 자일지라도 자신의 사명을 게을리하면 작은 자에 의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빛이 되라가 아니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5절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어두움을 몰아내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빛이 필요할까요? 아주 작은 빛입니다. 온 동네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있을 때 어느 집에서 TV를 켰다고 해볼까요? 그 빛은 어김없이 밖으로 새어나와 어둠의 정막을 깨고 맙니다. 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조그만 손전등 하나가 아주 훌륭한 길 안내자가 되어줍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세요. 영적인 암흑이 존재하는 곳은 없습니까? 어둠은 아주 작은 빛으로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빛의 존재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조용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써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사무엘의 활동으로 미스바 영적 각성운동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 곧 에그론부터 가드까지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은 민족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며 가정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이웃과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찾아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 땅의 진정한 부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어두운 곳이 있습니까? 어둠은 아주 작은 빛으로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과 진정으로 함께 한다면 말이지요. 오늘 한날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다가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을 받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작은 빛으로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참 목자이신 주님,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함께하셔서 우리 속에 위로와 나눔과 감사의 잔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앞장에서는 사무엘이 선지자의 자격으로 엘리 가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했었지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엘리 가문 몰락의 전 단계로서 블레셋의 침입과 이스라엘의 패배를 언급합니다. 1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패배당하는 비참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투를 시발점으로 이후 계속적인 전쟁 기사가 나옵니다.
그때마다 강력한 지도자가 없던 이스라엘은 주변국들에게 크게 위협을 당하는데 이는 백성들로 하여금 사사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바뀔 필요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한 것은 당시 영적으로 심히 부패해 있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경고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동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겨왔으니 결국 보다 더 큰 패배를 당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표인 언약궤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결과 결국 대적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주는 교훈이 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영적 특권들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때에는 동일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11절에서 22절은 이스라엘의 처참한 파멸에 이어 엘리 가문의 가정적 파멸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다음과 같은 4가지입니다. 첫째, 블레셋 군대에 의해 엘리의 2 아들들이 피살됩니다. 둘째, 자녀 교육을 등한히 했던 제사장 엘리가 급사합니다. 셋째, 해산하던 엘리 며느리가 급사합니다. 넷째, 그 가문이 관리를 맡았던 언약궤를 탈취당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장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얼핏 보기에 엘리 가문의 몰락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의 결과로만 보일 수 있으나 사실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 방치해두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엘리 가문을 폐하심으로써 대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는 새 지도자 사무엘의 활동 여건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가 신성하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물건이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전이 신성하다고 생각했고 지성소의 하나님의 궤가 신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칫 이런 생각들이 미신적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차 패합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엘리 제사장이 나이 들고 눈이 어두워졌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블레셋은 중동에 위치한 팔레스타인입니다. 엘리 시대의 블레셋은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군사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었고 훈련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호전적인 민족으로서 팔레스타인 땅에 반세기 만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억압할 수 있을 만큼 강성해졌던 것이지요. 이들과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은 나가서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란 곳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이스라엘에 대하여 공격을 개시했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4,000명가량의 전사자를 내며 블레셋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패전한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은 사실 하나님께 대한 범죄였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의 궤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없어서 전쟁에서 패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거기 있던 하나님의 궤를 에베네셀 곁에 있는 진영으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환호했습니다. 그 환호성은 블레셋 진영에까지 들렸으며 블레셋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영문을 몰라 서로 묻기를 히브리에서 큰 소리로 외침이 어찌미뇨 하다가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걸 알고는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등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가 도착했으니 이제 전쟁에서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용기 백배했지요. 블레셋 군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두려움에 떨던 블레셋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침공을 포기하고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죽기 살기로 싸우기로 작정을 하고는 달려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큰 싸움이 벌어졌는데 당연히 이길 줄로 알고 안심하던 이스라엘은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고 3만 명이 전사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욕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궤를 이방 블레셋 사람의 손에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만 것이죠. 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한 시대가 그 막을 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예고하신 대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도 전쟁에서 졌습니다. 맹렬히 싸웠던 블레셋은 승리를 확신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가져다 놓았지만 하나님의 궤와 함께하는 자들은 회개도 뉘우침도 바르게 섬기는 믿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십자가, 교회, 기도원, 교회 기관들 등 많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모시고 있는가? 우리의 하루의 삶이 예수님과 진정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2월 31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해의 마지막 날 새벽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잘 마무리하게 하소서. 돌아보면 저희의 한 해는 부끄러움과 실수투성이었나이다.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더 사랑하지 못했으며 알게 모르게 아픔과 상처를 안겨주었나이다. 이 해가 가기 전에 나누지 못한 것, 용서받지 못한 것, 함께하지 못한 것,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다 해결하게 하소서. 파편처럼 흩어진 구겨진 기억들을 담아 지울 것은 지우고
잊을 것은 잊고 가슴속에 따사로운 사랑만 남게 하소서. 새로이 맞이하는 새해에는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가장 좋은 희망의 씨앗을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우상숭배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인 돌, 하늘의 별, 산, 바다의 생물 등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을 신처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라고 합니다. 또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이렇게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치리하던 시대로 앞장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4,000명의 전사자를 내며 패배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앞장 세우고 다시 치른 전투에서마저 3만 명의 전사자를 내며 대패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이방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블레셋에게 탈취당한 하나님의 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줍니다. 먼저 다곤 신전에서 생긴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이 무서워하던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로 블레셋의 우상 다곤을 섬기는 중심지입니다. 아스돗에는 엄청난 규모의 다곤 신전이 있었습니다. 다곤은 수천 년 동안 근동 지역에서 큰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의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다곤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둔 것은 패배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섬기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다곤신을 섬겨야 한다는 상징적 조치였던 것이죠.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아온 블레셋으로서는 당연한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런 행위를 넘기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당장 나타났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다곤 신전에 가보니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그 얼굴이 땅에 닿은 채 엎드러져 있었던 것이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은 경배와 굴복의 표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곤을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함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을 단순한 사고로 여겨 다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 또다시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 얼굴이 땅에 닿은 채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번에는 그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 있었던 것이죠. 머리나 손목을 자르는 것은 전투에서 적을 이기거나 처형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곤은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아 파괴되고 사라져야 할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첫날 아침 다곤의 신상이 엎드러져 있었던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며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세우려 해봐야 헛일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당신만이 참 신이시며 사람들에 의해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며 실상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대승을 거두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탈취하는 뜻밖의 전과를 올렸다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궤로 하여금 블레셋 땅으로 탈취당해 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정신과 삶의 중심인 다곤의 신전으로 들어가 그들의 신 자체를 굴복시키고 파괴해버림으로써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참 하나님이시며 주권자이심을 알리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응징은 블레셋의 우상 다곤에게만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곤을 섬기며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빼앗아 가져온 블레셋 사람들 또한 심판하셨습니다.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받을 저주에 대하여 모세를 통해 경고하셨지요. 신명기 28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하고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블레셋도 같은 재앙으로 심판하신 것이지요. 아스돗 사람들은 보고 말하기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는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이에 방백들은 대답하기를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고 했습니다. 가드 또한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가드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갈 리 없었지요. 궤를 가드로 옮겨간 후에 하나님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셔서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에그론도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르자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는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말하기를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 동안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했고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셔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합니다. 그것은 곧 자기들이 섬기지도 않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괴를 이곳저곳으로 옮겨보았으나 하나님의 재앙이 갈수록 심해지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돌려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블레셋, 곧 세상이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 곧 하나님을 이긴 것은 아니며 하나님의 괴를 빼앗은 것이 곧 하나님을 굴복시킨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하나님에 의해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된 족속일지라도 그들 자신의 우상숭배와 악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따로 엄히 심판하십니다. 모든 싸움의 유일한 승리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괴와 같은 상징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의 뜻을 잘 받들어 민족의 살 길을 찾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괴가 결국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로 결국은 되돌리시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예수님과 함께 성도로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가족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 이웃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